사람에게 있어 평안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건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비정상적일 때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든지, 혹은 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든지, 혹은 가족의 질병이 있게 되어지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제자들은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미래도, 그 모든 계획들도 예수님께 맡겨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 갇혀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도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면은 제자들이 모인 날, 그날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것도 해가 진 저녁입니다. 지금 그곳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잠궈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부터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인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모인 겁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왜 갑자기 그날 모였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그 예루살렘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질에 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돌
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곳에 총독이 인봉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문인지, 낮에 나올 수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밤에 몰래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밤에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아마 뒤집어 쓰고 몰래 주위를 살피면서 몰래 그곳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모여서 문을 딱 걸어두었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베드로 너냐? 요한이냐? 난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냐?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제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에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야.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야. 무슨 예수님을 만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냥 창자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틀렸던 그 창자국입니다. 예수님은 그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위해서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그리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만약에 제사장에게 허물이 크든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죽으면요,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허리에 띠를, 그 줄을 매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죽으면은 줄을 끄집어내고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살아서 그 지성소에서 돌아서 나오면은요,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왜?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하여 줬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그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을 이긴 것 같지 않지요. 이겼으면 왜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좀 환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우리 21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까? 두 번씩이나 두 번째 또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두고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따라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요.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고요. 다 흩어졌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실패해버렸는데. 아니,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느냐? 여러분, 실패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자신감으로 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소명감을, 그리고 사명감을 불러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감으로요, 내 결단으로 내가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천만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한숨을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식들아, 그거를 실패해 하면서 한숨을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한숨을 쉬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냥 의미 없이 여기에 숨을 내셨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요한은 그 숨을 내쉬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불어주실 때에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것 말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디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이 다 말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살겠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말라서 이젠 더 이상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리하면 생기가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리라.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포하며 대언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므로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겁니다. 사방의 생기는 들을지어다. 생기들은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생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뼈들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그들이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의 능력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맡겼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